오늘 본문은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저희는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고, 우리가 오늘 다룰 전체 본문은 그 앞선 본문인 구약성 하박국 2장 2절부터 20절, 그러니까 하박국 2장의 전체 내용을 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하박국서 2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2장 전체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1장의 시작에서 하박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위의 악한 이들이 죄악을 범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라가 극도로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유다의 이렇게 팽배한 불의를 보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방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러한 대답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다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질문을 한 후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볼 이 하박국서 2장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묵시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이 본문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 뜻은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이요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절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하박국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묵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는 또 악인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에 대한 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성실, 충실, 신실 등의 뜻으로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과 5절에 묘사되고 있는 이 악인과는 반대되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임박한 유다의 멸망이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바벨론의 멸망 후에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신실함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팽배하고 또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욱더 기세등등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즉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약해지고 쇠퇴해져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이 땅을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죄악을 고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5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5개의 단락을 형성하면서 그 단락마다 바벨론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고발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그가 여러 나라를 노략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안갚음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열방과 민족들을 쓸어 모으던 자는 그 열방을 비웃었지만 때가 이르면 패망하여 열방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열방의 땅과 백성과 재산을 모아 늘려가는 자이며 이것은 마치 담보를 늘려 빚을 많이 진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갑자기 채무자들과 압제자들이 들이닥치듯이 바벨론은 약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약탈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 화는 바벨론, 특히 이 바벨론의 왕의 이기심과 탐심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나라와 왕조만을 귀하게 생각해서 재앙이 닥칠 때에 피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자신들의 요새를 마련합니다. 그들의 왕 또한 적군이 틈탈 수 없는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는 오직 수치와 범죄일 뿐입니다.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나무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는 문장은 담에 돌과 나무로 만든 집에 들보가 빠져서 무너져 버리는 모습으로 바벨론 왕조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이 세 번째 화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을 짓고 또 성읍을 세우는 일은 당시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있고 기쁜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피와 또 불의한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세운다면 그 가치와 기쁨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짓밟고 사람을 죽이고 또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또 포로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위한 집과 마을과 성을 짓도록 하는 일은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바벨론은 그것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15절에 나오는 네 번째 화는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죄를 지어 심판받게 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죄는 바벨론이 열방을 침략할 때 이들 나라를 강압적으로 끌어들여 폭력과 학살 등의 죄악을 저지르게 했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억지로 마시게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그것을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수치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등장하는 다섯 번째 화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힘, 자신들이 가진 이런 강력한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여러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자기의 신과 자기의 스승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들 앞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외쳐도 그것들은 그저 생기 없는 나무와 돌, 그저 금칠되어져 있는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화로 인하여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이 화를 입게 되는 다섯 가지의 이유들을 우리의 가슴에도 잘 새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선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만을 추구하는 삶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안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우리의 성공을 추구해선 또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남들에게 전하고 남들에게 퍼뜨려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절대로 섬겨선 안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받는 이 다섯 가지의 이유들, 이 이유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좀 잘 적용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향해 묵시를 주실 그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절대로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 세력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제국을 세운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형통함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성공은 여러분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형통치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형통하는 것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무수히 경험되어지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정직과 겸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좀 공통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오늘 주일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진행되어질 우리 청년부 예배까지 또 영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주일학교 예배까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